이사야 4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사야 46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 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여겼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문 안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1절에서 2절 이 단 두 절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11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거기에 의미를 두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마저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피치 못할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강국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둑을 의미하고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인 문학과 과학의 신이며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이면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모방한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과 느부가 하루아침에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떠매고 다니던, 마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녔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처럼 메고 다니던 그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금과 은을 입혀서 숭배하던 우상들이 전리품이 되어서 짐짝 취급받으며 나귀의 등에 실려가도 아무도 구하여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만든 자들도 함께 잡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의 짐이 되고요, 많은 집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흔드실 때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으라 말씀하시며 1절, 2절 말씀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3절, 4절에 속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마치 자녀들을 등에 업고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멸망의 불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등에 업으시고 품에 안아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처럼 여기며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일을 말할까요? 바로 출애굽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벨론 사람들도 이 세상 모든 만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제 흔적도 없는 지구상에 그 이름조차 사라진 그 남은 자들, 얼마 남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시려는 것일까요? 어떤 자들이기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8절에 보면 그죠? 그들을 너희 패역한 자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부르고 계세요. 마치 탕자의 비유의 탕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들을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등에 업고 품에 안았으라도 구원하셔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 3절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시편 71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말씀을 보면 이 24절까지 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관계된 몇 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느 시대 누가 쓴 시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누구의 기도인지도 분명치 않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71편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이나 10절, 11절, 13절에 보면 내가라고 10번도 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 이 시편 71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 약속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업혀가는 자가 있다. 앞서 4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숨어 계신 하나님 뒤에 또 다른 숨어 있는 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뒤에는 기도하는 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은 자들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까지 남녀까지 합쳐서 5만 명이 되지 않는 숫자가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이었다는 말씀을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남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고, 그 뒤에는 기도하는 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이 말씀이 맞다면 이 시편 71편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의지했던 금과 은을 입혀서 하나님처럼 떠매고 다녔던, 떠받들었던 그것들도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여름 되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숨은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